사도 요한은 4절에서 편지를 받는 자들에게 자녀들아 라고 부릅니다. 따뜻한 사이라는 것이 느껴집니다.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1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단에 대한 경고를 하는 요한 서신 가운데 4장에서 1절에서는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부릅니다. 4절에서는 자녀들아 이렇게 불렀던 것처럼 말입니다. 이런 문장들을 볼 때에 이 편지를 주님을 대신해서 기록하고 있는 사도 요한과 이 편지를 수신하는 당시의 수신자들이 무척이나 내밀하고 친밀한 관계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 문장에서도 보면 벌써 영, 분별, 거짓 선지자 이런 다소 신학적인 단어들이 거침없이 쓰여지는 것을 볼 때에 이 편지를 받는 분들이 신앙이 없거나 혹은 이제 막 교회 생활을 시작한 초신자들이 아니라 오랫동안 믿음 생활을 해서 사도 바울이 굉장히 단단한 단어들, 부드러운 죽과 같은 그런 신학적 단어가 아니라 장성한 어른들이 씹고 먹을 수 있는 그런 다소 교리적 단어들을 가지고 편지를 이어가는 것을 볼 때에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들도 신앙의 기초가 무척이나 단단한 분들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해보면 사도 요한과 아주 가까운 내 자녀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하는 친밀한 관계의 사람이면서도 바울이 신학적인 단어를 굳이 쉬운 단어로 바꾸지 않아도 될 만큼 믿음이 아주 단단하신 그런 그룹들에게 보내는 편지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거기에 심각성이 있습니다. 요한 서신, 요한 오늘 읽었던 1서는 이단에 대한 강력한 경고가 주제인 성경이기 때문입니다. 아주 믿음이 단단한 사람들에게 자기와 아주 내밀해서 나의 자녀들아 라고 부를 만한 아주 따뜻한 교제의 사람들에게 요한은 작심해서 이단에 대한 경고의 서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987년 같은 지금 8월이죠. 8월 달에 여기 가까운 경기도 용인에 있는 공예품을 만드는 오대양이라고 하는 주식회사가 있었는데 그 회사 식당 천장에서 오대양 대표인 박순자를 비롯한 32명이 손이 이렇게 묶인 채로 시신으로 발견됩니다. 도저히 상식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자살 집단으로 그 결론이 당시에 내려졌지만은 지금도 사실은 우리 기독교에서는 미제 사건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의 신문은 그들 사망자 대부분이 한 이단 종파인 구원파 신도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32명이 집단적으로 사체로 발견되었습니다. 손과 목이 묶인 채로 말입니다. 아주 엽기적이고 아주 무서운 그런 큰 범죄였겠지요. 그로부터 30여 년이 지난 어느 날 저 진도 앞바다에서 수학여행을 가던 학생들을 많이 태운 한 배가 침몰하여 당사자와 가족들뿐만 아니라 온 국민에게 큰 고통이 되었습니다. 세월호입니다. 그런데 그 세월호의 운영업체가 바로 30년 전 그 심각한 문제의 당사자였던 구원파 소속의 회사였습니다. 그 종파의 교주요 회장이었던 유모 씨는 세월호 문제를 수사하던 즈음에 훼손된 시체로 발견되었는데 그 시신이 정말 그 교주가 맞느냐는 논란이 지금까지도 사실은 이어지고 있습니다만 그 유모 씨는 그의 장인인 권신찬과 함께 일명 구원파라고 하는 이단 종파를
시작한 인물입니다. 배를 타고 가던 수많은 사람들, 그 꽃다운 수학여행길에 올랐던 학생들이 안타까운 목숨을 잃어 본인과 가족 그리고 온 국민에게 큰 고통을 끼친 문제에 이단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도 세월호의 당사자만이 아니라 그보다 수백 배, 수천 배 더 많은 사람들과 영혼들이 세월호 연관 이단을 비롯한 다양한 이단들에 의해 고통을 당하고 있고 개인의 삶과 가정이 파괴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예배당에 올라오시면서 교회 앞 현관에 어떤 이단들은 들어오면은 교회가 모든 법적으로 대처하겠다고 하는 그런 포스터를 보셨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이 이단에 대하여 지침을 말씀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어느 이단 상담소에 올라온 내용입니다. 이단에 빠진 우리 어머니가 올해만 5번째 가출하였습니다. 우리 딸이 이단 모임에 다니더니 결국 학교를 중퇴하고 가출하였습니다. 우리 아들이 이단의 교주를 위한다고 집을 나가 이상한 물건들을 팔러 다니며 저녁에는 그들의 합숙소에서 생활합니다. 이런 가족을 찾는 기가 막힌 이런 상담의 내용들이 이단 상담소에 이렇게 계속 이렇게 올라옵니다. 벌써 이런 문장 자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 가정에 고통이 되고 있는지 느껴지지 않습니까? 지금도 수많은 이단들로 인해서 주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과 그들의 가족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요한서신은 바로 그 이단에 대한 경고의 성경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이 혼란한 영적 혼돈의 시절에 이단들을 대해야 될 성도의 바른 삶의 지침을 알려주십니다. 우리 교회가 소속된 대한예수교 장로회는 1년에 한 번 이상 이단에 대하여 설교하도록 지침을 전합니다. 해림교회 담임 목사는 약 2년에 한 번 정도 이단에 대해서 설교를 합니다. 우리 해림 성도들이 아주 든든한 믿음의 성도들이고 신앙과 교리에 굳게 서 있음을 분명히 믿지만은 오늘 요한 서신을 받고 있는 예수님의 직계 제자인 사도 요한의 사랑하는 자녀들아, 내 사랑하는 사람들아 하면서 요한이 전하는 신학적 단어를 충분히 수납할 수 있는 단단한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이단에 대하여 경고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또 한번 돌아보고, 특별히 여러분 안에 있는 여러분의 자녀들, 후손들, 손자, 손자의 손자의 손자까지 여러분들이 그들을 믿음으로 지키는 가정의 든든한 믿음의 아브라함 같은 은혜가 임하는 기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설교를 들으시고 주변에 이단에 빠진 사람들에게 귀한 권면을 할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아주 분명하게 방패로 지킬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이단에 대해서 미혹되지 않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라고, 오늘 이 설교를 듣는 가운데 오늘 이 자리에 들어와 있는 이단들이 있다면 그들이 회개하고 이곳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선 오늘 성경이 말하는 이단에 대한 신앙적 지침은 이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영적 세계에는 우리와 그들의 구분이 있다. 한 번 더 합시다. 영적 세계에는 우리와 그들의 구분이 있다. 구분이 있다. 요한 사도의 별명이 사랑의 사도입니다. 요한 12제자 가운데 요한은 별명이 있는 제자입니다. 사랑의 사도. 왜냐하면 왜 많은 신학자들과 교회 역사가들이 그를 그렇게 부르냐 하면 요한 서신에만 등장하는 문장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게 대표적인 문장이 사랑에 관한 메시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읽었던 요한일서 후반부 읽어보겠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우리 노란 글씨만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이라는 말을 빼면은 편지가 안 될 만큼 요한 서신은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복음서가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있는데 보통 요한복음을 빼고 마태, 마가,
누가복음 세 복음을 공관복음서라 부르는 거 아시죠? 공통적인 관점으로 썼다고 공관복음이라. 네 번째 요한복음을 좀 다르게 부릅니다. 왜 다르냐 하면 요한복음에는 다른 복음서보다 훨씬 더 많은 말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는 사건을 보면은 그냥 사건이 그랬다 이렇게 하는데, 요한은 그 사건에다가 다른 단어들을 좀 많이 첨가합니다. 그럼 요한이 공관복음과 다르게 요한복음에 많이 첨가하는 단어가 뭐냐면 사랑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도 사랑을 많이 하니까 빼버렸습니다. 웃을 줄 알았는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있는데 마태, 마가, 누가는 거의 모든 사건을 비슷하게 보고 기록하는데, 요한은 그 사건을 봐도 사랑으로 재해석을 해서 기록하기 때문에 사랑 타령 좀 빠져 이렇게 해서 공관복음이 세 복음입니다. 그만큼 이 요한복음은 사랑이라고 하는 메시지가 흐르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사랑하자, 사랑하자, 사랑하자.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나오지 않는 문장 중에 하나가 바로 요한복음 13장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예수님이 하는 말을 다른 제자도 다 들었는데,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을 조금 초점을 다르게 들었는데 다른 이야기를 쭉 하셨는데, 요한은 특별히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사랑의 메시지만 나오면은 필이 딱 꽂혔던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문장들입니다. 사랑하라고 예수님 말하지 않았느냐? 사랑하자, 사랑하자, 사랑하자. 이렇게 사랑의 사신이었고 사랑의 제자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 요한의 성품을 좋게 보셨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그 제자들 가운데 오직 요한에게 부탁합니다. 요한아, 이제부터 너의 어머니로 모셔라. 어머니, 이제부터는 요한이 어머니의 자식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에 의하면 이 사도 요한이 제자들 가운데 가장 오래까지 살아 계셨습니다. 거의 80에서 100살까지 사신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모든 제자들은 목베임을 당하고 십자가에 거꾸로 박히고 뭐 이렇게 다하게 일찍 순교했는데,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이 요한은 마지막까지 밤목섬에 유배되어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때까지 생존하는데, 요한이 그래 오래까지 살았던 이유 중에 하나를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끝까지 모시고, 그 마리아가 자연사 나이가 드셔서 돌아가실 때까지 봉양하기 위하여 살아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요한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육신의 어머니를 맡길 만한 성품을 가진 사람이었, 사랑의 사도였습니다. 사랑의 사도. 그 사랑의 사도가 말입니다. 그 사랑의 사도가 입만 열면 서로 사랑하자, 사랑하자, 사랑하자 했던 그 사랑의 사도가 말입니다. 요한 2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이며. 아니, 이 베드로가 저런 말을 하면 뭐 베드로는 원래 평소가 좀 우락부락한 분이니까 아이고 세다 이래 생각할 수 있어요. 뭐 바울이 그렇게 말하면 바늘로 찔러도 피도 안 나올 뿐이니까 뭐 이단에 대해서 그럴 수 있다 싶은데, 요한은 사랑이 많은 사람 아닙니까? 사랑이 많은 사람. 그런데 그 요한이 평소에서 사랑하자, 사랑하자, 서로 사랑하자, 서로 사랑하자, 아이고 서로 사랑하자, 사랑하면 돼,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고 조금씩 양보하고 사랑하자, 사랑하자, 사랑하자고 하던 사람이 이단 문제만 나오면은 인사도 하지 마라, 집에 들여도 놓지 마라 라고 말하고 있으니, 그 시대에 예수님에게 배웠던 직계 제자들의 머릿속에 이단은 다른 세계의 사람이라는 분명한 인지가 있었습니다. 왜 한국교회에 많은 이단의 문제가 생기냐면 사랑을 이단들에게도 펼치기 때문에 벌어지는 것입니다. 충분히 이해됩니다. 어릴 때부터 가급적이면 친구끼리 싸우지 말고 살아라. 교회에서 웬만한 것은 다 이해하면 된다. 그렇죠, 이해하면 되죠. 오늘 점심 국수 할 거냐 비빔밥 할 거냐 그거 싸울 일이 없잖아요.
막 국수로 목 조르고 막 비빔밥으로 얼굴 때리고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뭐 비빔밥 주면 비빔밥 먹고 국수 주면 국수 먹고 배추를 뭐 잘라서 할 거냐 뭐 뭘 괜찮아요. 어떻게 해도 다 잘 먹어요. 특별히 우리 해림교회 교인들은 뭐 돌을 넣어도 뭐 걱정할 거 없어요. 다 괜찮아요. 교회가 그거 뭐 99.9%는 싸울 일이 없어요. 뭐 교회 색깔을 뭐 우리 교회는 색깔이 시멘트 색깔이 참 좋은데 어느 날 제가 잘 아는 어떤 아이가 또 말하면 또 벌금을 냈는데 고백합시다. 제 딸한테 얘야 교회에서 제 가족 이야기하면 벌금을 5만 원씩 내가 내야 되는데 어느 날 아이한테 조언을 구했어요. 애야 우리 교회를 어떻게 색깔을 하면 좋겠냐니까 우리 애가 분홍색으로 하자 그러더라고요. 우리 교회를 분홍색으로 하자. 분홍색 건물을 내가 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결혼식장도 아니고 가만히 하니까 또 그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혹시 또 교회 분홍색으로 뭐 하면 글쎄요. 하여튼 뭐든 간에 뭐 괜찮아요. 교회에서 웬만한 일은 다 이해하고 양보할 수 있어요. 뭐 나도 죄인이고 그 사람도 죄인이고 죄인이니까 교회에 왔지. 뭐 내가 의로우면 뭐 내가 하나님이지. 다 이해하고 사람이 말이죠. 같이 30년, 50년 살맛대고 사는 부부도 뭐 그냥 싸우면 교회 오다가 막 길거리에 내려놓고 와버리고 막 그러잖아요. 왜 웃어요? 제가 들은 이야기. 아니 그 남들이 만나서 교회에서 어떻게 다 똑같은 마음으로 해요. 똑같은 마음. 오늘 또 몇 가지 회의를 하는데 우리 장로님들이 많아요. 13분이 많죠. 오늘 그래서 앞에 선임 장로님하고 잠시 몇 가지 하고 다음 주에 또 같이 이야기할 텐데 아니 두 사람만 모여도 생각이 다른데 어떻게 다 의견을 모아요. 어떻게 모아요. 그냥 서로 다 이해하고 양보하고 그만하면 잘한다 그러고 그래야 되죠. 그러나 이단에 대해서는 누가 우호적이라고 그랬습니까? 누가? 도대체 이단에 대해서 무슨 근거로 우호적으로 대하시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심의 가책? 아니 어릴 때부터 그래 배웠어요? 아닙니다. 성경은 이단에 대해서 너무도 명백한 지침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이단에 대해서는 농담처럼 대하시는 것 아닙니다. 그리고 이단이 우리 아이들에게 들어오면 우리의 손자 손녀에게 들어오면 이것은 아이 하나가 아니라 그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초토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그래서 요한은 그 사랑의 사도는 이단들에게 말합니다. 그들에게 인사도 하지 말고 집안에도 드리지 마라. 이제 오늘 읽었던 설교 본문입니다. 우리 읽읍시다. 시작.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 아는 우리와 그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교회는 나누면 안 되죠. 부자들 모이는 모임 있고 가난한 사람들 모이는 모임 있고 무슨 안경 쓴 사람 모이고 안경 안 쓴 사람 모이고 그런 모임 뭐 고향 따라 모이고 이거는 그런 교회는 망해야 되죠. 망해야 되지. 교회는 구별을 하면 안 됩니다. 교회는 서로 이해하고 내가 힘이 좀 있으면 그래서 나에게 힘을 주셨구나 하고 약한 자를 위해 자기 어깨를 내어주는 그것이 시간이든 돈이든 지식이든 그것이 제대로 된 교회죠. 또 어려운 분들은 또 앞서 있는 분들은 경제적이라 그렇다면 저분들 참 수고해서 돈을 벌었겠구나. 하나님 저들에게 복을 주셨구나. 또 저들은 저들의 사역이 있겠구나. 이렇게 서로 존중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죠. 그러나 이단에 대해서만큼은 요한이 칼로 두부를 자르듯이 정확히 자릅니다. 우리와 그들. 저기 보십시오. 우리를 말하는 우리 그들 한번 따라합시다. 영적 세계에는 이단에 대해서는 우리와 그들이 있다. 다 믿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라도 가면 된다. 틀렸습니다. 어떻게 아무 교회나 갑니까? 요한 사도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구분합니다. 사도는 진리와 미혹, 참된 믿음과 거짓 믿음을 단호하게 대립시킵니다. 그리스도의 교훈을, 진리를, 올바른 교리를 바르게 전하지 않는 이단에게는 인사도 하지 말라로 사도의 마음 안에는 이단에 대한 강력한 경고와 저주가 있음을 알게 됩니다.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민간에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저희는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신들을 사신 줄을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한. 우리 노란 글씨만 읽어봅시다. 시작.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이단의 목표는 뭐라고요? 여러분의 멸망입니다. 그러므로 이단에 대해서 누가 우호적인 손을 내밀라고 그랬습니까? 어느 성경에서? 누가 이단 성경 공부에 참여하라 그랬습니까? 누가? 어디에 근거해서 그런 결정을 내리시는 것입니까? 누가 이단 친구와 여러분의 자녀들이 사귀어도 된다고 말했습니까? 누가 그랬습니까? 어디에 근거하시는 것입니까? 그냥 어릴 때부터 배웠던 도덕에 근거하시는 것 틀렸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단에 대하여 분명한 신학적 지침을 가지셔야 합니다. 멸망케 할 이단, 세상에는 거짓 영들이 나왔고 가득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기 이단 하일레시스라고 하는 저 원어는 분당, 분리, 분열, 파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단이 하는 일은 분리하는 것입니다. 교회와 그를 분리하고 성경과 그를 분리하고 자신의 목사들과 성도 사이를 이격하게 하는 거죠. 하는 짓이 수천 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이단 하일레시스, 당파를 짓다, 분리하다, 분열하다, 하이레시스. 우리 성경 말씀 갈라디아서를 읽습니다. 시작.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 저 이단을 쭉 설명하는 과정인데요, 술수, 원수 맺고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이당 저당, 당짓는 거, 분파 짓는 거, 분리하는 게 이단의 전형적인 색채입니다. 이단의 특징이 바로 그것이며 수수는 언제나 동일합니다.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들이 하는지 똑같습니다. 처음 그들이 교회에 들어오면 팔을 만들기 위해서 꽤 잘한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캐치합니다. 교회에 불평을 가진 자들을 귀신같이 찾으면은 그들은 그들과 함께 섹트를 만듭니다. 당파를 조성하고 작은 틈새를 벌려 교회와 성도들 사이에 불화를 유발합니다. 의미 없는, 정말 아무것도 의미 없는, 국수를 주면 어떻고, 비빔밥을 주면 어떻고, 비빔밥을 빨갛게 만들면 어떻고, 비빔밥을 노랗게 만들면 뭐 어떻습니까? 그러나 노란 비빔밥파와 또 파란 비빔밥파가 싸우게 만들고, 그래서 끊임없이 분쟁을 혼란으로 몰아가고 틈새를 벌린 다음에 자기들에게는 신비와 능력이 있는 독특한 선교사님, 독특한 선지자 같은 목사님이 계신다 그러면서 그쪽으로 끌고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단은 언제나 이중성의 얼굴로 다가옵니다. 옳은 바른 신앙과 그들의 거짓 신앙 사이를 왔다 갔다 합니다. 그 이상한데 그러면 그건 아니고 또 뒤로 물렀다가 또 그 사람이 좀 느슨하면 또 밀고 당기면서 올바른 기독 진리와 자기들이 일한 사이를 계속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계속 속입니다. 웃긴 것은 속이는 것이 죄인데도 그것은 모략이라고 말합니다. 진리의 모략이라는 말도 되지 않는 그런 위장술로 교회의 성도들을 미혹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경험이나 자신들의 체험을 마치 대단한 신인 것처럼 말합니다. 그렇지만 빠지지 않는 것은 교회의 지도층에 대한 공격과 야유와 불평의 조장입니다. 언제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단의 공격의 대상은 성도와 교회와 영혼입니다. 이단의 유형은 신비주의 추종파가 이상한 거, 환상 이런 거 좋아하는 그런 그룹이 있고, 치유, 방언, 축사, 귀신 쫓고 이런 것들을 좋아하는 그룹이 있습니다. 또 이렇게 성경에 대한 갈망이 있는 분들이라서 여기 정말 좋은 성경부, 무슨 온라인 성경부, 어디 무슨 성경부, 성경 공부라고 하는 곳으로 데려가고 자기들 만든 아주 독특한 말도 되지 않는 이 궤변으로 성경을 이렇게 이상하게 짜맞췄다가 갖다 붙여가지고 말도 되지 않는 그런 기가 막힌 성경 풀이를 마치 사람들에게 교묘하게, 거기다가 교회 목사, 장로, 지도자들에 대한 비리 같은 거, 야유를 조금 이렇게 양념 섞어서 말하면
그 시대 교회, 이 시대 교회, 너희가 다니는 교회는 잘못되었고 자기들 교회만이 진리라고 말하는 이런 방식들, 결국 성경 공부 미혹파가 있습니다. 또 종교다원주의 낭만파가 있습니다. 마치 자신이 엄청 포용적인 것처럼 그것만 올바른 게 아니고 이것도 올바르고 저것도 올바르고 사람들을 혼미하게 만들었어. 다원주의적 신앙으로 만들었다가 적절할 때 넘어뜨리는 그런 존재들이 있습니다. 또 지상건설, 지상에다 천국을 건설하는 지상천국 건설파, 그런 이단들도 있습니다. 마치 이 땅에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것처럼 천국 내세 그런 게 중요한, 이 땅이 중요하다, 이 땅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 이 땅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이 땅에서 평등, 평화, 진리가 강같이 흐르고 이런 좋은 말 갖다 붙이면서 마치 내세는 아니고 이 땅에서 늙어가고 있는 육신이 전부인 것처럼,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말해서 이 땅에서 마치 평화, 평등, 공평, 만족, 충만, 행복 이런 것이 이 땅에만 있는 것처럼 끊임없이 현실의 모든 영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사실은 유토피아를 꿈꾸는 주체사상 같은 공산주의 사상도 사실은 우리의 선배들은 이단적 사상으로 보았습니다. 위대한 수령을 중심으로 이 땅에서 모든 사람이 같이 잘 먹고 잘 살고 고난과 고통과 근심이 없이 모든 인민들이 동등한 대우를 받으면서 행복한 그 위대한 수령의 그늘 안에서 이 땅에서 정말 기쁨을 누리는 그러한 삶을 살자는 게 이단 아닙니까? 건강한 기독교회가 북한의 주체사상을 강하게 반대하거나 주님의 창조 질서를 어기면서도 인권과 민주라는 이름으로 포괄적 차별금지법 같은 반성경적, 반기독교적 법을 만들려는 시도에 강력하게 저항하는 것은 그런 행위와 그런 사상 안에 이단적 요소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우리와 그들이 있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디도서를 읽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시작. 저것은 사도 바울의 메시지입니다. 이단에 속한 자는 한두 번 틀렸어, 잘못되었어 라고 한데 설득시켜, 만약 저게 설득하는데 초점이 있다면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 안 되면 세 번, 네 번 훈계하고 안 되면 다섯 번, 여섯 번 훈계하고 그래도 안 되면 울고 통성기도하고 두드려 패고 기절시켜서라도 회개시켜라 그랬겠죠. 저긴 어디에 초점이 있는 겁니까? 멀리 하라는 초점이 있습니다. 한두 번 훈계도 뭐 하려고 훈계하는 겁니까? 멀리 하려고. 자네 거기서는 구원이 없어. 자네 그만 이야기해. 절대로 그 사람이 교주일 리가 없어. 천하만민에게 구원 얻을 이름은 예수님밖에 없어. 한두 번 훈계한 다음에 멀리 하라. 여러분, 이단에 대한 지침이 이렇게 명백한데 여러분이 요한보다 더 탁월하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바울보다 더 위대하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성경을 무시하겠다는 것입니까? 그런 면에서 다른 모든 영적 관계는 사랑으로 나누셔서 서로 조금 부족한 사람은 서로 이해해. 여러분 신앙이 좀 부족하면 이렇게 이렇게 부족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그런 사상이 있잖아요. 그걸 이렇게 째려보지 마시고 이해하고, 또 나도 옛날에 그래서 하고 설득하고 또 받아주고 기다려주고 그래. 그러나 이단에 대해서만큼은 명백하셔야 됩니다. 오늘 이후로 이단에 대해서 어설픈 마음의 여지를 두시는 것은 여러분의 목사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무슨 근거로 그러시는 것입니까? 어디서? 도대체 무슨 근거로 이단에게 여러분의 손을 내미시는 것입니까?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인사도 하지 말고 집안에 들이지도 말고 한두 번 훈계한 다음에 멀리하라. 그들은 악한 자들이라고 성경이 말할 뿐만 아니라 영적인 존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단에 대한 성경의 첫 번째 정신은 이것입니다. 영적 세계에는 우리와 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이단 앞에서 승리하는 길은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한 자신의 믿음을 확증하는 것이다. 누구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단에 빠지지 않는 가장 강력한 길은, 이단에 빠진 사람에게 우리가 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은 이것입니다.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 이것이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여러분, 이단의 공격의 핵심은 뭡니까? 누구를 부인하는 것입니까? 이단의 공격의 핵심은 뭡니까? 누구를 시인하지 않는 것입니까? 이단의 공격의 핵심은 여러분이 아닙니다. 이단의 공격의 핵심은 여러분이 경배하고 있는 예수입니다. 예수에게 부족함이 있다고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들은 결국 예수를 시인하지 않는 쪽으로 여러분을 몰아갑니다. 왜요? 자기 교주가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2% 부족한 존재라든지, 예수님은 가짜라든지, 예수님은 구주가 아니라는 것이 그들의 강력한 교리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빠지는가 보십시오. 거기 수십만 명씩 빠져있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이단들이 신문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문사에 지금은 죽었습니다만 신문사 회장이 우리나라 최고 대학을 나온 사람들입니다. 그 이단 대표가 말입니다. 그러므로 학벌, 학식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단은 영적인 문제인 거예요. 아니 어떻게 저런 데 빠질까? 글쎄 말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단은 예수를 공격하는 데 초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예수만 붙들면 이길 수 있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믿고 있는 분이 예수님인지 확인하는 삶의 연속이 이단에서 이기는 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을 이기는 가장 강력한 영적 힘은 예수에 대한 고백입니다. 예수 안에 힘이 있다. 예수 안에 능력이 있다. 예수는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는 거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를 고백할 때 이단에게서 우리는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날마다 예수님에 대해서 물어보십시오. 오 나의 구주 예수님, 나를 왜 죽으셨지요? 너무 감사합니다. 십자가에서 그 강도사에 끼어서 비참하게 죽으신 이유는 나 때문이죠. 예수님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해서 당신이 하나님인 걸 증명하셨죠. 예수님, 지금도 내가 하나님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내가 기도하면 들어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중보자시죠. 끊임없이 예수님을 고백할 때 이단들에게서 이기게 되는 줄 믿으면 한번 아멘 해보십시오. 교회는 예수를 시인하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하는 것이고, 그래서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예수가 신앙과 삶과 능력의 핵심입니다. 그러므로 사단은 우리가 예수를 의지하는 신앙의 문제를 발생시키려고 하는 그것이 이단에 보내는 요소입니다. 칼빈 선생이 말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교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무관하게 살지만은 어떤 사람은 자신의 죄와 싸워 이길 수 없다는 사실, 세상의 그 어떤 악한 자들에게서 자기가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날마다 그분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며 그 예수님의 값없는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이 자기를 지킨다는 사실을 늘 감격스럽게 고백하는 사람이다. 바로 그 사람이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다. 여러분이 예수와 무관하게 기독교 생활하지 마시고, 우리 집안은 종교가 기독교에 그러면서 그냥 월화수목금도 돈 벌러 가고 주일은 교회 오는 이런 시계추처럼 그래 다니지 말고 예수님이 나의 신앙의 전부다. 내가 때론 느슨할 때도 있고 때론 강하게 주님을 의지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변함없이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나의 구원자시다. 예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 예수 안에 못 해결할 문제가 없는 줄 나는 믿는다. 오늘도 예수를 확인하는 것이 이단에게서 이기는 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아멘 해보십시오. 예수 안에 모든 능력이 있다고 믿으면 아멘 해보십시오. 한 번 더 합시다. 예수 안에 모든 능력이 있다고 믿으면 아멘 해보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우리와 그들이 있다는 거 잊지 마라. 그냥 같이 살지만은 우리와 그들이 있다. 영적 세계에는 우리와 그들이 있다는 것, 거룩한 긴장을 절대로 놓지 마라. 두 번째로, 이단에게 이기는 길은 이단하고 맞싸울 필요 없다. 너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봐라. 예수가 너에게 무엇을 했는지, 그분은 지금 어디 계신지, 그분은 어떤 힘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분은 너를 위해 어떤 사랑을 베풀고 계시는지, 너가 예수와 어떤 관계인가를 확인하는 것이 힘이다. 왜냐하면 이단은 예수를 시인하지 못하게 하는데 초점이 있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예수 시인의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 자랑하는 예수쟁이들, 예수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성경 안에는 이런 교리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이단과 싸워 이기는 길은 말씀이며
특별히 설교의 힘이다. 요한 1서 우리가 읽었던 성경 6절 읽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저기 우리의 말을 듣고, 우선 우리라는 것은 요한과 예수님의 사도들 또는 예수의 제자들, 교부들, 속사도들을 다 통칭해서 말하는 거죠. 여기 우리의 말을, 그러니까 그들이 자기 말하는 건 아니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 사람은 무엇을 듣고 사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져. 어릴 때부터 아이가 정말 무슨 말을 듣고 사느냐는 정말로 중요합니다. 어른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비아냥, 야유, 냉소, 그 목사란 인간이 강단에서 헛소리나 하고 어디 신문이나 스크랩하고 되도 않는 이야기 그런 건 하고, 그래 들으면 망하는 것이, 다 망하는 것이, 목사부터 망하겠지만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아이에게 비아냥, 야유, 냉소, 조롱, 비하 이런 것들을 계속 들으면요, 이거는 상담학자가 아니어도 우리 다 압니다. 얼마나 우리 마음이 많이 다치는지, 얼마나 우리 아이들의 상처가 나요. 아이들만 그렇습니까? 어른도 마찬가지죠. 사람이 무엇을 듣느냐는 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예배당 막 올라오기 전에 어떤 사업하시는 분이 너무 좋은 소식을 우리 교육자들 전해 듣고 잠시 기도했는데, 얼마나 좋은, 사람이 무슨 소식을 듣느냐가 정말 중요한, 뭘 듣고 사느냐가 사람이 뭘 먹느냐가 중요한 것처럼 우리의 영혼이 뭘 듣느냐가 중요한데, 오늘 요한은 말합니다. 우리의 말을 듣느냐 안 듣느냐, 뭘 듣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진다. 지금 이단 문제를 그렇게 말합니다.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말씀으로라면, 그 종교개혁자들이 솔라 스크립투라라고 말할 때 그것은 오직 성경으로라는 뜻인데요, 제가 국민일보 10주간 썼지 않습니까? 오직 말씀이라는 말은 종교개혁자들에게는 오직 설교라는 뜻이었습니다.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조, 여러분 신앙 고백하죠? 300년 400년 전에 만든 우리의 신앙의 뼈대가 되는 웨스트민스터 신조입니다. 제가 문제 읽겠습니다. 89번입니다 말씀이 어떻게 구원을 위하여 효력 있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사람에게 효력을 발생한다고요? 하나님 영이 말씀의 낭독, 그리고 또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효력을 발휘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성경을 읽는 것과 두 번째가 뭐라고요? 설교. 이것이 웨스트민스터 여러분이 세례받았던 신앙 고백이고 장로교회의 신앙 정신입니다. 그래서 어떤 장로교 교회 성도도 설교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만일 목사가 설교 짧게 하고 딴 거 합시다, 그러면 여러분 의심하셔야 됩니다. 그 사람은 장로교 목사, 그는 개혁주의 목사가 아닙니다. 성도들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중요한 것은 설교자와 설교가 같은 영성을 가지면 좋지만 그럴 가능성은 별로 없어요. 지구상에 설교와 설교자가 같은 영성을 가진 사람은 딱 한 분, 예수님밖에 없었어요. 바울도 설교하면 자기는 죄인의 괴수라고 하지, 그게 무슨 수사가 아니에요. 자기도 죄인이니까. 그러나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셔야 합니다. 저도 지금 설교하면 듣잖아요. 여러분은 듣고요.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영적으로 우리와 그들이 있다. 예수에 대한 확실한 고백이 우리를 이기는 길이다. 그리고 설교가 우리와 우리 아이들을 이단에서 이기게 하는 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으면 신조가 것을 말합니다. 성경을 보면 성경 말씀의 권위와 설교를 연결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를 읽읍시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니라. 데살로니가전서는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가 전한 말이니까 바울이 전하고 디모데가 설교하고 실라가 설교하고 그랬겠죠. 그런데 뭐라고 말하냐면, 데살로니가 교인들아, 너희들은 우리가 설교할 때에 아이고 바울 설교하네 그러지 않고, 저 김영우 설교하네 그러지 않고,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에 승리하였느니라. 그래서 해림교회가 사는 길은 거기 있고, 해림교회 사는 길은 저를 비롯한 우리 모든 부교육자들이 자기 이야기가 아니라 이곳에서 자기는 굉장히 부실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통해 말씀하신다고 믿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처럼 설교가 많고
동시에 이 시대처럼 설교가 조롱받는 시대가 어디 있습니까? 홍수 때 먹을 물 없는 것처럼 방송만 틀면 얼마나 많은 설교들이 쏟아져 나옵니까? 외치는 자 많건 많은 생명수는 말라서라.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지 않고 여기 생명수가 강단으로부터 솟아나게 되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를 살리는 길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설교를 예배 시간에 한 순서로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예배 시간 한 순서죠. 그러나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모든 예배는 다 하나님께 올리는 것입니다. 헌금, 찬양, 기도 다 하나님께 올리는 것입니다. 그에 반해 설교는 하나님의 뜻을 이 땅으로 내리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올리는 게 중요합니까? 당신이 우리에게 내리시는 게 중요합니까? 그러므로 목사도 늘 두려워해야 됩니다. 감이 됩니까? 감이? 이 김영우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할 감이 됩니까? 제가 감이 안 됩니다. 뭐 겸손한 줄 아십니까? 저를 가까이 하시는 분은 제가 얼마나 성질이 못된지 알 겁니다. 감이 안 돼, 감이. 그러나 하나님 그 방식을 고수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오늘 교리적으로 건강한 설교가 나와 내 가문을 지키시겠구나, 여러분 이것을 가슴에 담으셔야 됩니다. 물론 설교자가 그 설교를 충분히 권위 있게 뒷받침하기 위해서 성실한 삶을 견지하는 것은 귀한, 그러셔야 되고 그러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러나 설교와 설교자가 동일할 수 있는 사람은 말했잖아요.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저의 연약함을 본다 할지라도 그것은 김영우의 연약함이지 설교의 연약함이 아닙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저는 말씀하시는 것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이단을 이기는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픈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은 설교로 고치십니다. 그런 경험 있죠? 저도 그런 경험 있습니다. 저는 사실 예수를 믿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설교 때문입니다. 물론 그전에도 교회 생활했습니다. 그전에도 뭐 교회에서 뭐 중등부, 고등부, 청년부 회장하고 다 했어요. 뭐 담배 물고 다니면서 했지만 다 했어요. 잘했어요. 제가 잘했어요. 그러나 어느 날 설교를 듣고 어느 설교가 제 인생을 바꾸었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걸 느끼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설교의 빚이 있습니다. 나도 설교를 통해 내 인생이 바뀌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늘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제 경우는 그랬습니다. 저는 말씀이 저를 고치는 걸 진짜 체험했습니다. 기분 나빠하세요? 마세요. 전 체험했다니까요. 여러분도 체험하시게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시편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믿으시면 아멘 해보십시오. 저기 말했잖아요. 하나님은 말씀을 보내서 고치신다고. 지금 약 먹고 잠 못 자고 괴로워하고 가슴에 불이 오르고 열이 오르고 분해하고, 말씀이 들려지면 순식간에 낫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경제적인 문제,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가슴 답답하고, 또 아이가 정말 다른 거는 욕심이 없어. 이제는 욕심 없어. 그냥 저 아이만 잘 되면 좋은데 이상하게 그게 이상하게 마음대로 안 될 때 자식에 대해서 그게 우라통이 되고 가슴 답답하고 개그 프로그램 보고 웃다가도 자식만 보는 순간 갑자기 웃음이 싹 사라지고, 말씀이 들려지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보내셔서 우리를 위경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이 어디 안 가셨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와서 앉아있는데 우리 부목사님이 설교하시는데 설교 도중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고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설교 있다 그러면 만사를 제쳐두고 오셔야 됩니다. 늘 말씀 앞에 있어야 됩니다. 목사도 늘 그 마음으로 하나님이 나 같은 무지랭이를 통해서 사람을 고치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나도 고치고 남도 고치고 이렇게 말씀으로 사람을 고친다고 믿으시되 이단과 이기는 길이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친 분들, 길이 보이지 않는 분들, 성경은 분명히 말했습니다. 시편 119편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그런 면에서 지치고 길이 보이지 않는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특별히 종교개혁자들은 저 말씀을 아까 말했잖아요. 성경 낭독과 설교로 인지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집에서 성경 읽으셔도 좋지만 어느 날 교회 와서 앉았는데, 그날도 뭐 특별한 기대도 없이 앉았는데 설교를 듣는 순간 하나님이 여러분의 길을 확 열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도 별로 안 다니고 날만 엉뚱한 짓이나 하고 있는 아들, 딸이 엄마 아빠에 못 이겨서 그날 교회 왔는데, 그날 그냥 빨리 그냥 하도 엄마 아버지가 보채서 그냥 앉았는데 저 뒤에 앉았다가 하나님의 설교를 듣는 순간 그 아이 30년 40년 50년 막혔던 길이 열리게 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써놨잖아요. 주의 말씀은 우리 아이들의 앞길에 빛을 비출 수 있다고. 할렐루야. 그래서 키더민스터의 성자로 불렸던 리차드 박스터라는 분은 위대한 설교, 청교도의 마지막 설교자였는데, 그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다시 설교할 기회가 없는 듯이 설교했으며 죽어가는 자가 죽어가는 자에게 하듯이 설교했다. 리차드 박스터, 참 목자상이라는 아주 멋진 책을 썼고 많은 설교집을 남겼던 위대한 청교도 리차드 박스터, 영국 키더민스터의 성자로 불렸던 이 위대한 설교자가 뭐라 그랬냐면, 나는 다시 설교할 기회가 없는 듯이 설교했으며 죽어가는 자가 죽어가는 자에게 하듯이 설교했다. 어제 토요일이지만 휴가 군산에서 목회하는 그 목사님이 제 제자가 아니고 사모님이 제 제자였는데, 27년 전에 20대였는데 벌써 이제 50줄에 가까운 사모님이 되셨는데, 아이들 데리고 이렇게 왔어요. 이렇게 와서 대화를 하다가 그 사모님이 그랬어요. 목사님 많이 변하셨다고. 그래서 뭐가 변하니까 설교가 짧아졌다고. 그래서 내가 사모님 다음에 한번 우리 교회에서 간증 한번 하시라고 내가 그랬어요. 제가 청년부 때 1시간 반 설교하고 10분 쉬고 또 1시간 반 설교하고 그랬답니다. 제가 그때 정말 거의 정신을 못 차린 인간이었겠죠. 그런데 그때가 그립다 그랬어요. 뻥 아닙니다. 내가 증거로 데려올 수 있습니다. 목사도 뭐 설교를 꼭 길게 해야 옳은 건 아닙니다만, 오늘 이 설교가 마지막인 것처럼 설교하는 것은 옳은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얼마 전에 돌아가셨던 영국의 위대한 설교자였던 존 스타트는 설교를 가리켜 브릿지 빌딩 다리 놓기라고 했습니다. A와 B를 연결하는, 하나님과 성도를 연결하고 세상과 저 하늘을 연결하는 것이고, 설교자는 세상과 하늘과 세상에는 다리 놓는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해림교회 설교자들이 그런 사람들에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설교자는 이렇게 두려운 마음으로 강단에 서서 하나님 앞에 설교하도록 끊임없이 헛소리하지 않고 성경을 설교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런 것처럼 설교자의 입이 마음으로 준비되어야 되는 것처럼 청중들도 설교를 같이 준비해야 됩니다. 마틴 로이 존스 목사님은 설교는 목사와 회중이 같이 준비한 것이라 그랬습니다. 청중들도 설교를 위해 청중들은 마음의 귀를, 설교자는 마음의 입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설교를 준비하는 사람도 신실하게 마음의 입을 다해 준비해야 되고, 설교를 듣는 사람도 설교에 동참하면서 마음의 귀를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조 소요리문답 90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질문하면 여러분이 답해 주십시오. 하나의 말씀을 어떻게 읽고 들어야 효력 있게 됩니까? 웨스트민스터 신조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교회에 와서 앉아서 설교 듣는 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세례받을 때 했던 그 웨스트민스터 신종은 설교를 듣는 것은 방식이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회사에 출근하면 아침에 출근해서 뭐 출근 도장을 찍고 뭐 방식이 있는 것처럼 설교를 듣는 것도 방식이 있다고 저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방식이 있습니까? 그 설교가 우리에게 효력이 되려면 부진함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모든 일을 만사제처럼 부진함과 준비와 기도로서 설교 앞에 나가야 되는, 믿음과 사랑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여 말씀을 들을 때 이렇게 비토, 비난, 야유가 아니라 믿음과 사랑으로 받아들이며 마음에 새기며 이것을 실천하는 방식이 설교를 듣는 것이다, 이런 뜻이 됩니다. 로마서 10장을 읽겠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저 분명한 오늘 내가 설교를 제대로 들으면 내 믿음은 이 땅을 충분히 이길 수 있겠구나. 내가 오늘 설교를 제대로 들으면 오늘 이 설교가 이번 한 주간을 힘있게 만들 수 있겠구나. 오늘 설교를 들으면 이 설교가 내 가족, 내 동료, 내 주변 사람들, 내 사업자, 내 환경, 내 질병, 내 병상에서 내 환자, 내 동료, 내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승리할 수 있겠구나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는 이 신앙을 가지고 설교 앞에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설교자도 심각한 두려움으로 설교를 준비해야 되듯이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설교를 듣는 회중들도 지금 이단 앞에서 이기는 방법인데, 설교를 어떻게 들어야 되느냐? 웨스트민스터 신조는 설교는 이렇게 듣는 것이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설교를 제대로 들으면 축복이, 어떤 음식은 제대로 먹으면 축복이 되는 거죠. 어떤 공부는 제대로 하면 축복이 되는 것처럼, 설교는 어떻게 들으면 축복이 되는 방식이 있다는 거죠. 우리 제가 써놨는데요, 우리 읽어봐. 설교가 축복이 되는 방식. 다 보입니까? 저 위에 거 설교가, 읽어봅시다. 시작. 설교가 축복이 되는 신앙 자세. 한번 더 합시다. 회개, 사모함, 적용, 확산. 요 네 가지가 설교 듣는 자세라는 것이죠. 목사도 설교하는 방식이 있을 것 아닙니까? 뭐 대본 말고 이렇게 20분, 30분 떠드는 게 아니고 설교의 방식이 있지 않습니까? 신학교에서 배우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설교 듣는 데에도 자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회개 읽어봅시다. 1. 회개. 한 주간 동안 분노, 미움, 죄악, 절망, 게으름 등 설교 듣기에 방해될 모든 마음의 찌꺼기와 죄를 없애달라고 주님께 기도하고, 그냥 목사 설교해 보시오, 나 한번 감동시켜 보시오, 그게 아니라 하나님, 한 주 동안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설 만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지금 나 사이에 너무 많은 간격이 있습니다. 죄, 미움, 분노, 이 내 마음에 있는 이 절망, 좌절, 하여튼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이 설교를 바르게 내 마음에 담을 수 없게 만드는 것들을 이 시간 용서해 주옵소서. 설교가 내 안에 바르게 착상되어서 열매, 씨를 맺지 못하게 하는 이런 죄들을 하나님이 제어해 주시옵소서. 이 사모합니다. 오직 시작. 저는 해림교회가 2번을 참 잘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 생각 없지 하지 말고 마치 배고픈 아이가 저녁 식사를 막 기대하는 것처럼,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오직 내게, 옆 사람도 은혜 받으면 좋지만 우선 내게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마음으로 아멘 하는 태도가 설교를 대하는 자세입니다. 적용입니다. 주신 시작. 오늘 같으면은 이단을 대할 때는 단호하고 분명해야 되겠구나. 내가 이단을 비롯한 모든 사이비들에게 넘어가지 않는 것은 내가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다시 확인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내게 뭐 하셨지? 지금 어디 계시지? 이분은 내게 어떤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지? 이분은 어떤 능력이 있지? 이분의 무슨 힘이 있지? 이렇게 예수님을 상고하는 것이다. 이것은 여러분 적용하는 거죠. 네 번째로 확산입니다. 좋은 시작. 네 번째가 우리 시대의 많은 기독교인들에게 부족한 것입니다. 설교는 이렇게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설교하신 이유는 여러분을 1번, 2번, 3번뿐 아니라 4번을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설교가 끝나는 순간 이제 여러분이 설교자가 됩니다. 저는 강단에서 하는 설교자, 여러분은 삶의 설교자. 저는 전문적인 강단 설교자, 여러분은 삶의 설교자. 그걸 레이 프리처라고, 레이 프리처. 저는 템플 프리처, 여러분들은 레이 프리처. 여러분은 세상 속의 설교자가 됩니다. 이제 밖으로 나가서 들은 설교를 감사와 찬양으로 다른 사람이 나누는, 첫 번째 나오는 다른 사람은 여러분의 믿음의 동료들입니다. 집사님, 오늘 말씀도 참 내가 은혜 받았어요. 이것이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단들이 섬찟섬찟한 것이 바로 은혜를 나누는 성도들입니다.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 아이들, 자녀들, 얘야 오늘 말씀 너무 좋아, 너 방송 들어봐라. 그래서 같이 방송 듣고 그 말씀을 가지고 아이들과 나누면, 엄마 정말 이단 정말 무서워요. 내 친구도 이단 됐어요. 그렇지, 우리에게 이단도 좀 무섭지. 우리 가족들 이단 지켜주셔서 너무 감사하지. 이렇게 하면 주변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들은 설교를 나누는 것까지가 설교 듣기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설교자와 이런 회중들을 통해 하나님은 교회를 강하게 만들며 성도들을 힘있는 용사로 만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설교를 마칩니다. 해림교회가 이런 설교자들과 이런 회중들이 함께 사랑으로 만들어가 이 땅에 많은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건져낼 뿐만 아니라 이단들에게서 승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이 아름다운 교회, 우리와 우리의 후손들이 살아야 될 이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설교자들이 함께 하나 되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믿음의 행진을 함께 합시다.
이 교회를 함께 만들어 갑시다. 할렐루야. 우리 찬송 한 장 하겠습니다. 210장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우리의 가정을 그렇게 만들어 주옵소서.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지리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이단들이 흔들 수 없을 것입니다. 이 교회에 속된 우리의 가정, 우리의 아이들, 이단들이 흔들 수 없을 것입니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불러도.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도록 이 강단에서 생수가 흘러넘쳐서 힘을 얻도록 이 교회가 말씀의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으며 말씀으로 힘을 얻는 성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주여, 이 해림교회를 도와 주옵소서. 주의 은혜가 바라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온갖 이단들이 비방하고 조롱해도 우리 교회는 주님을 찬송할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자녀, 주의 자녀, 받을 복은 한 가지로 기도합니다. 나와 내 자녀와 내 가정과 우리 교회를 악한 이단들에게서 지켜 주옵소서. 말씀으로 예수 고백으로 이기게 해 주옵소서. 이제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단들이 상상도 할 수 없는 괴계를 가지고 우리를 속입니다. 대학가에 들어와 있습니다. 수십만 명의 대학생들이 이단에 빠져 있다고 합니다. 이제는 중고등학교 앞에서도 이단들이 설치입니다. 오 주님, 이제는 교회 안으로까지 들어와서 교묘한 탈을 쓰고 성도들을 미혹합니다. 많은 교회들이 문 앞에 이단들이 들어오면 소송하고 고발하겠다고 하는 안타까운 포스터를 내다 거는 시절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 말씀 같이 목사와 들었습니다. 목사나 성도나 모두가 다 절대로 이단들에 빠지는 가정, 자녀 없게 하시고, 이런 말씀을 통해 예수와 관계가 더 돈독해지게 도와주시고, 말씀과 새로운 마음의 변화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날마다 행복한, 그래서 교회에 오는 것이, 예배하는 것이, 설교 듣는 것이 너무도 기다려지는 건강하고 행복하고 능력 있는 교회, 성도, 목사 다 되게 해 주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악한 이단들에게 절대로 넘어가지 않을 것이다. 다짐하는 저들과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기도 제목 안에 있는 사람들과 해림교회와 해림교회 앞길을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